하나님 아버지,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는 위험한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고, 전쟁과 재난과 지진과 그리고 많은 죄악과 그런 위험한 속에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오늘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중에 평안한 가운데서 한밤을 쉬고 다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르게 하시오니, 그리고 이 조용함과 이 평화와 그리고 이 자유와 이 은혜의 시간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일은 어리석기 그지없고, 또 인간들이 계획하는 일이 어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까마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중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만세만석 되시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중에 오늘도 조명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르게 하시오니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쉬게 하시는 주님이 참 평화가 이 땅에 깃들게 하시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총뿌리를 들여대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 이 땅에 있지 않도록 주님이여 큰 은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주의 뜻에 의지하고 기다리고 있을 뿐이오니 주의 선하신 뜻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악한 자들이 엿보지 못하게 하시고 불의의 사람들이 이 땅을 흔들지 못하게 하옵소서. 원컨대 외적인 어려움이나 내적인 고통, 이 모든 것들이 다 속히 바로잡히게 하소서. 인간의 사특한 생각이나 불의한 일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 땅에 정착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의 적은 노력을 주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드시사 이 땅을 굳게 지켜주시고 이 자유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장받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원하옵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들은 바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들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철회장막 저 깊은 곳에서 아직도 잘못된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나 우상숭배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들 속히 구원할 수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강하게 주님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며 몸 바치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몸과 마음 다 돌보아 주시고 기업에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일할 때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넉넉히 할 수 있도록 모든 은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위로와 사랑을 베풀기에 부족함 없도록 충만함과 넉넉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주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을 더해 주시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고 모든 교회의 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함께 하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대통령에게 새로운 의로운 용단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총명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이 나라 위정자들과 경제, 교육, 모든 일을 주도하는 분들에게 오늘도 온유와 겸손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나라를 바로 지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어서 속히 모든 불의함이나 또 폭력적인 일들을 다 멈추고 평화로운 가운데서
정직하고 부지런한 백성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불쌍한 종포들을 기억하옵소서. 그 억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사온데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시사 굶어 죽는 자가 없게 하시고 또한 억압 속에서 쓰러져가는 불쌍한 심령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큰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 할 마땅한 은혜의 생활을 다 할 수 있고 베푸는 일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함께하사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혹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그리고 슬픔을 당한 가정의 위로를 더하시고 혹은 직장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오늘도 큰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고 좋은 소식을 듣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근심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오늘 잠언 19장 남은 부분을 보게 되겠습니다. 잠언 19장 18절로부터 29절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잠언 19장 18절로 2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의 수고만 끊지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 너와 이를 맹렬히 아는 자는 벌을 만지 내가 너를 건져주면 다시 너를 건져주리. 너를 권고하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그 필경은 지혜를 얻으리.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자에게 족하게 지내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라 분리하니 영렬한 자에게 정체하다 하며 그런 지식을 얻으리. 아비의 구박하고 의미를 쫓아내는 자는 그 부끄러움을 지치는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을 말씀에 떠나지 교훈을 듣지 말지니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색직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역시 솔로몬의 잠언 9절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생활에 옮겨야 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우선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 이해력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좀 더 나아가서 이것을 구체화하는 그런 능력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깨달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생활에 옮겨갈 때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고 우리 생활 방법이 달라지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운명이 확실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 봅시다. 네 아들을 너에게 소망이 있은 즉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가지지 마라. 에베소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요. 자녀들을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고 특별히 양육할 때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노엽게 하지 마라. 여기서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인 줄 압니다. 자녀들을 교육하고 혹은 징계하고 혹은 잘못을 꾸짖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자녀들을 위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때는 이 자녀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생각을 하고 저것이 없으면 좋을 거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죽일 생각은 말지니라 하는 말씀이 얼마나 실감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죽일 생각까지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이런 말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건 괜히 태어나서 말썽이야. 그러고요.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집을 나가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잠깐이라도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 마음, 그 뜻이 얼마나 참 무서운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그대로 노출을 시켰어요. 징계하되 죽일 생각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또 나 중심에서 교육하지 말아야 해요. 내게 귀찮고 나를 괴롭히고 내게 창피하고 내 명예가 어떻고 그건 아니에요.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나를 중심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직 그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장래, 그들의 명예, 그들의 행복을 생각할 것입니다. 거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꼭 자기를 중심에서 생각해요. 심지어 자녀 교육까지도. 뭐 걔들이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걸 생각한단 말입니다. 또 걔들이 무슨 출세함으로써 내가 무슨 덕을 보겠다는 겁니까? 이런 생각, 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여기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징계하다 보면 말이에요. 이 징계가 잘 들어가 먹질 않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요, 적어도 3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가 믿어주는 것이고, 둘째가 이해하는 것이고, 셋째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조급하면 안 돼요. 조급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자식의 문제라는 건 또 인격의 문제이고,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행동 하나 고치는데 그게 그렇게 무슨 마술적으로 변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도 다 알면서 그래요. 어떤 행동을 내가 결심했다고 해서 그대로 종이장 뒤듯이 발끝 고쳐집니까, 그게? 그게 아니거든요. 많은 시간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깨닫고 경험하고 이렇게 하면서 고쳐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주질 않거든요.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아요. 나는 이해하려 하면서도 이해가 영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젊은 사람들 이해가 안 돼. 그 아이들이 그 바지 긴 거. 그건 왜 철렁철렁하게 하고 다니는지 그 바지 깔레이를 밟고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먼지를 쓰고 다니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 자기들의 세계인데, 자기들의 멋인데, 내 마음을 고쳐야지 저들을 고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도 아이고 또 남자아이들도 이게 귀걸이 하고 다니는 건 아무리 이해할래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 얼굴에 무슨 또 귀걸이요. 아이고 나한테 제 양은 머리를 또 뒤에 따고 다니. 그거 어떡하겠어요? 나는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저거 내 자식이 아니긴 다행이지.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우리 집에 그런 거 하나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저거? 우리 아이들은 다 커서 아직 그거 없는데, 아이고, 지금 중학생이면 틀림없이 들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요? 이해해야지. 나와 다른 세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믿어주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요. 이게 사랑의 3대 원칙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징계할 때, 왜 이렇게 죽일 생각까지 했겠느냐고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 했으면 당장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 한 번 약속했으면 지켰으면 좋겠는데 하룻밤 사이에 다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징계하다가 조급해지거든요. 이게 안 들어가 먹으니까 마지막에 때리다가 죽일 생각까지 하는 거죠. 이렇게 사실 또 죽이는 일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문제랍니다. 징계하면서 자기중심적이고 화가 나고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내 자식인데 나 맘대로 할 것 같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이런 교훈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 먼 얘기가 아닙니다. 자식을 징계하되 죽일 생각은 말지니라. 보세요. 혹 말이라도 말이에요. 차라리 그럴 바엔 나가버리라. 내 눈에 보이지 말아라. 뭐 이런. 이게 바로 죽일 생각이나 마찬가지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징계하면서 조급해서는 안 되고요. 또 내가 내 스스로에 화가 나서는 안 되고 또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노엽게 대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렇게 부자지간이나 혹은 자녀들 간도
교훈을 하는 게 아니라 싸우는 거잖아요. 어른과 아이가 싸우는 거라고요. 바로 이런 것을 오늘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니라. 예?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지막에 사고를 내게 되고 본의 아닌 사고의 결과로 이렇게 이런 일이 있게 되겠다 하는 말이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귀한 말씀이에요. 나에게 분노하는 사람, 이 감정적으로 대하거든요. 자,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분노하는 사람, 이제 그가 위험한 일을 당했어요. 그럴 때 원수 같은 사람이요. 나는 지금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분노하는 사람을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건져주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죠. 원수를 건져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건네주게 되리라. 그래서요. 이 귀 결과가 이렇게 좋은 것으로 오게 되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삽니다. 사람들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뭐 잘되기도 하고 못되기도 하지만 가만히 먼 훗날에 보면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어쩌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나리오대로 되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의 일에 의존할 것도 없고 사람의 일로 인하여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합동하여 선을 이루시는 뜻을 믿고 안심하게 되는 건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다른 말로는 존경을 받느니라. 그래서요. 사람에게 존경받는다. 이거 참 귀한 일이거든요. 뭐 돈이 문제가 아니죠. 존경이 먼저지요. 뭐니 해도 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으로부터 멸시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괴로운 거 아닙니까? 정말로 존경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인자함을 몸에 익혀야 됩니다. 언제든지 인자해야 됩니다. 말을 해도 덕담만 하고 행동을 해도 덕을 끼쳐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인자함을 가지면 존경을 받는 것이고요. 인자에서 떠나면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집 안 먹고 다니면서 욕 먹는 사람, 욕도 가만히 보세요. 벌어먹는 거라고요. 거저 먹는 게 아니에요. 거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로 인자함을 베풀어야 돼요. 모든 일에서 인자함을 나타내게 될 때 비로소 존경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또 우리 게으른 자의 시리즈가 나온대요. 게으른 자 시리즈. 어제 보니까 게으름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느니라. 잠만이 자는 사람은 게으르다. 그런데 이 게으른 자 시리즈에 이게 최고입니다. 이게. 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게 뭘 말하는 거야?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점점 이렇게 에스컬레이팅을 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좀 움직이세요. 자꾸 움직이려고 애를 써야지 됩니다. 더구나 나이 든 사람들 움직이지 않으면 아예 못 일어납니다. 그런 줄 아세요. 좀 움직여야 되는데 이 움직이기가 싫어진단 말이에요. 모든 일이 자꾸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안 하려고 그래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 점점 게을러져요. 걷고도 싶지 않고 일어나고 싶지도 않고 먹고 싶지도 않고 아니 그 눈앞에다가 지금 음식을 두고도 그것을 입에까지 가지고 가는 것도 싫어진다 이거예요. 이 게으름이라는 게 점점 이렇게 더해진다 그 말이에요. 생각할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야 일찌감치부터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죠. 부지런해서 그저 다른 사람이 할 거 내가 하고요. 그럽시다. 우리 점점 이제 다 나이가 점점 드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고 우리가 심부름을 시키게 되기가 쉬운데
반대로 한번 해봅시다. 젊은 사람들 나가서 일할 거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움직이면 안 되겠습니까?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쓴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출퇴근하는 시간에는 이 나이 든 사람들은 절대 밖에 나서질 않는데요. 출퇴근하는 사람들 차 타고 다니는데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또 어려워질까봐 기왕이면 우리 시간이 많으니까 좀 한가한 시간에 다니고 그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시간에 전철 같이 타고 다니고 그렇게 안 한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자리가 났으면은 우리는 자꾸 노인들 보고 앉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니랍니다. 나는 하루 종일 노는 사람이고 자네들은 일하는 사람이니까 젊은 사람 보고 앉으라고 그런답니다. 우리 좀 바꿉시다. 그러니 젊은 사람들 버릇없이 그거 일어나지도 않아 그러지 말고 내가 일어나 버려까지 거 어차피 나는 지금 운동 좀 해야 될 사람이니까 일부러라도 운동을 하는데 좀 서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대접 받으려고 하다가 재미없어요. 내가 좀 움직여야 돼. 부지런히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얘기 듣습니다만은 목사님 언제까지 운전할 겁니까? 이제는 그만하고 좀 운전기사 둡시다. 그러지만은 아닙니다. 운전기사 한 번 두기 시작하면 아주 영영 둬야 되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내가 하면은 이 운전하면요 심해도 안 걸린대요. 정신 집중이 되니까요. 움직여야 생각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사실은 내 세포가 계속 죽어간답니다요. 하루에 5만 개씩 죽는다나. 그러니까 부지런히 머리를 써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게으름이라는 것은 자꾸만 커지는 거예요.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자꾸만 점점 더 게을러져서 여기까지 갑니다. 먹기도 싫어요. 난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음식 하고 싶지 않아서 안 먹는 사람들. 설거지 하고 싶어서 굶는 사람. 그러잖아요. 굶어 싸지 그거야. 안 그래요? 음식 하면 설거지 해야지. 그거 귀찮아가지고 안 먹겠다까지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 입으로 가져가기를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에.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된다. 아침부터 밤까지 부지런해야 된다는 걸 꼭 잊지 말아야 되고요. 이 게으름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면 걷잡지 못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26절입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의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이 부모를 학대하는 사람들 있죠. 부모 학대하는 것은 그것은 능욕을 부르는 것이요. 그는 결코 영예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부모를 학대하면서 자기 성공을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습니다. 언제나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어른들을 공경하게 될 때 그에게 복이 또 영광이 따르는 것입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의미를 내쫓으며 그리고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그러나 어림도 없다는 것.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없이 여기고 악인의 입은 악을 삼키느니라. 마지막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되고 그렇습니다. 거만하면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겸손하면 존경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지 간에 우리 성품에 교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거든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그래서 좋지 않은 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교만해지고 있지 않나 스스로 살피면서 항상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거만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책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그랬어요. 책찍은 책찍이 있잖아요.
인생 책직, 실패라고 하는 책직, 질병이라고 하는 책직,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목적적인 것이에요. 다 그 속에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내리치는 그 매중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어요. 왜요? 말로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내가 끊어야 할 것 끊지 못하면 하나님이 책직을 통해서 끊게 하십니다. 내가 해야 할 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매가 왜 주어지느냐?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어리석어서 말로는 통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나 영감이나 성령의 감화로 그것으로 통하지 않아요. 결국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매질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범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내려칩니다. 이것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책직으로 내려쳤다고 그랬어요. 막대기로 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막대기를 뒤에 꺾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조용히 주시는 말씀을 듣고 고요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행동을 곧 고쳐나가면 이 책직은 우리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를 위해서 책직이 있다. 그 말의 깊은 뜻을 항상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 이 주기도문 끝난 다음에 지금 아주 위험한 시기에 있는 여러분 다 아십니다. 이 나라의 형편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